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아도 마음 구석에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몇몇 가운데의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불안을 느끼면서 밤낮 없이 시달리고 세상을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내내 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내가 공부한 방법이 잘못돼서 시험을 잘 못 보면 어쩌나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적도 정말 많았고, 또 하루하루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진로와 미래를 놓고 많이 걱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노후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날마다 부딪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내가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그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찬양하며 살다가도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밤낮 없이 괴로워할 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안은 우리 인생에서 불쑥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는 좀 반갑지 않은 불청객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을 불안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반면에 불안을 잘 다스리면 잠깐 불안해 하다가도 다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불안하였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인물 중에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였던 다윗도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진영에 쳐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번제를 드리고 싸움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때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사울왕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채 사무엘 선지자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결국 크게 쓰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이 비단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또한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인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조롱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말
빼어난 군사들이 나가서 골리앗에게 다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끝까지 쓰임받는 참 멋진 왕,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은 겹겹이 쌓여있는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미가 선지자 역시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적 상황을 잠시 보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작아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의 이웃 나라였던 아람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미가 선지자를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가는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려운 나라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여신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는 아마도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가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나라를 위하여서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저만 느끼는 걸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라보다는 개인의 이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일제강점기 35년의 아픔의 역사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았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이 눈물과 기도의 씨앗들을 이제 점점 열매를 맺혀갔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또한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인들이 감당했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도 움직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만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반드시 허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평생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요 홀로 남은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신구약에 보면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많이 경험한 그런 간증들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제물을 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도 아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했던가. 순종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실까? 왜 그 뜻을 의심했을까? 순간순간 자신에게 들었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예비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으로 나갑니다. 그러고는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집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할 수 없이 노예라도 되자 하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정말 크게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순간 탕자는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온갖 좋은 것을 누립니다. 과연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이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정말 선물 같은 이 인생을 살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돌아올 걸. 너무 고생했어. 너무 집을 오래 나갔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돌아왔을 텐데, 내가 많은 날들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오래 후회하고 고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버티고 버티며 괴로워한다면,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으시니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지금 이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알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갑니다. 길을 막 걷다가 불현듯 기도할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생긴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사업장에 불이 나게 됩니다. 불난 현장을 보고 있다가 낙심이 되어서 밤새 그 불을 끈 공장을 보고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왔는데 첫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이 들으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졌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 놀랐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전능하시긴 한 건가? 나와 함께 하시긴 한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은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실수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시지. 나의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려나 보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며 사업을 재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고가 난 3년 전보다 더 2배로 큰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한 사업을 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불이 난 그때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에 나를 새벽 예배에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진짜 많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찬양하는 중에 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업을 다시 포기하지 않게 하셨을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기도가 안 된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때가 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말씀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수는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 무궁토록 이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